신약 성경 156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좀 시원한 냉수한 걸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원한 피서지에 가서 좀 발 담그고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가는 목적은 이제 휴식을 위해서 가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피서 갔다 오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뭐 이번 여름 휴가는 죽을 뻔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주 재미있게 시원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무더위에 너무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요. 아무리 덥고 춥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뿜고 붙들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너무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는가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마음이 좀 넓고 좀 풍요롭고 좀 풍성한 것들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힘든 이 사람들이 잠깐 대화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나무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이 안정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친구처럼 이렇게 관계할 때 가장 안정감 있고 가장 좀 쉼이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런 그 부분들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겨져 있는 물은 퍼서 쓰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솟아나는 물은 아무리 퍼서 쓴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추수하고 나서 이 풍요로움에 의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역사시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절기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쁨의 축제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육체적인 어떤 충족, 육체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와서 생수를 마시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면서 내 안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가장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가장 풍요를 느꼈을 때가 언젠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돈이 많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이럴 때 행복한 것이 참 기쁨이지만 돌아보면 이것은 영원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갈급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물이 갈급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너 목마르냐? 너 인생이 고달프냐? 내 인생의 광야와 같으냐? 정말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물을 마셔도 그렇게 갈급하냐? 그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가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과거에 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한 비결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야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곳이 너의 조상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우물을 먹는 것은 일시적으로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아무리 먹어도 이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 이 배고픔 이런 모든 것들은 본인이 느껴지는 것이죠. 누가 잘 모릅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갈급하냐. 그래서 우리가 목이 가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물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살을 때 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빗대어서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석에서 이 물이 솟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울 때 안 채워지는 것 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배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배가 채워져야 사람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배고프면 잠도 안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배고프면 모든 것들이 귀찮고 맨 보고 생각하는 것이 먹을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배고플 때 여러분 뭐든지 맛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식사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오늘 뭘 먹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짜장면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플 때는요,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무슨 빵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배가 고플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직 하면 여러분 빌립보에서 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느낌으로 또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별로 없는 때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죠. 갈급함이 없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신앙인들은요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있으면서도 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육체적인 이 갈급함에만 이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육체적인 갈급함이 주로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뭐 보편적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들은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누리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부족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얻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느 만큼 성취했는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소중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가? 육체적인 것이 더 소중한가? 영적인 것이 소중한가?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풀어지면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이 평가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중립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주님 편에 얼만큼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내 영혼이 소성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또 계속적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육체의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남자를 만나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쪽팔리고 스스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그 우물가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오늘날 나의 인생의 전 스토리를 내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진리이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목이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이상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삶 자체가 짐이 되는, 정말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너무 살다 보니까요, 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할 때는 인생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이 판단과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명을 내던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이 사회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갈 때 사람들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초청받았는데 나를 특별히 초청을 안 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남들은 다 초청하는데 나만 빼먹었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종종 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다른 사람 초청 안 받았을 때 나보고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는요,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이 초청이라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초청을 받고 말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초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초청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멈추지 않고 만남을 통해서 더 친밀한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청은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상처받은 자나 절망하는 자나 기쁨을 잃고 우울한 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무명한 자나 성공한 자나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 짐이 오고, 직장에 다닐 때는 뭐 일에 대해서 굉장한 이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함께 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현재 이 환경, 이것으로 얽매여 있는, 정말 내가 굉장히 묶여 있는 이 삶의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초청하셔도 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영적인, 이 영원한 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정말 시냇가에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은요, 갈급하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어쩌고 해도 자기의 필요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굽히고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안주하고 세상 것에 얽매인 삶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의 갈증은 해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영혼이 소성되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얽매였던, 내가 과거에 슬퍼했던, 내가 과거에 아파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히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 샘물이 계속적으로 솟아오를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은 말이죠, 계속적으로 솟아날 때 생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솟아나지 않는 호수나 이 강은요, 더 이상 생수가 아닌 것이죠. 그건 담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담수라는 것은요, 먹다가 나중에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수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옛날에 이 마을에 가면 요즘엔 다 수도가 다 돼 있지만, 옛날엔 동네에 그 우물이 있습니다. 공동 우물이죠. 이 우물로 빨래도 하고 그 우물을 길어다가 먹기도 하는데, 이 호수가 많으면요, 이 우물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저희 마을에 있는 이 공동 우물은 정말
물이 굉장히 잘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는요, 그 마을의 어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물을 품고 거기에 낀 뭐 이끼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뭐 수세미 같은 걸 깨끗이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다음 날 보면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 물의 깊이가 좀 낮았는데 이걸 높이 싸시더라고요. 높이 쌌는데 뭐 높이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다음 날이 되면 항상 넘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제 학교 가고 할 때 보면 어떤 그 논에는요, 이 관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전부 다 펌프 이 모터가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다 이 수동으로 이 펌프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펌프질 할 때 그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중물을 넣고 막 이렇게 펌프를 해야 물이 나오는데 어떤 논에는요,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논은 왜 이렇게 물이 계속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오죠? 그랬더니 그것은 물의 근원, 이 물줄기를 정확하게 뚫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데가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메마름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펀지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빨아들이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샘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서부터 솟아나는 이런 샘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풍성하고 넘쳐야 되는데 꼭 물질이 많고 뭐가 어떻고 그거 아니고 내 현재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의 안정감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늘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내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내 인생이 버겁다, 힘들다, 죽고 싶다, 뭐 죽느니 사는 이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샘이 비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강물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메말른 강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갈급한데 이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가서 관계하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나 혼자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이런 갈급함,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까지 커가지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만 그가 살아갈 때 그는 만족한 거예요. 그는 감사한 거예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보이고 현재 환경이 가장 날마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과 현재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이 삶을 지금 꾸려나가기 때문에 내 영적인 이 강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펀지와 같습니까? 아니면 강물과 같습니까? 우리가 아주 배고플 때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죠?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또 뭐라고 말하고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수가 넘쳐나리라, 솟아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야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이 물은 땅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은 어디로 갑니까? 흘러서 이 땅을 적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땅을 기경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 일천장을 측량할 때마다 창이란 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요 계속 쓸 때마다 이 새로운 물들이 솟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펌프질에서 먹는 거 아니라도 요즘에도 뭐 이렇게 수돗물도 보면요. 이 밖에서 보면 처음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계속 틀다 보면 아주 시원한 찬물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 속에 있었던 이런 물들이 이제 솟아오를 때 우리가 시원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배는요 탐욕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몸 중에서 가장 이 군살이 쉽게 찌는 데가 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뱃살 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제일 병이 쉽게 드는 것도 배예요. 우리의 내장 안에 뭐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는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요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요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꺼내서 나눌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죽하면 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배는 그래서 절제하기 힘든 것 중에 가장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수의 강신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과 그 주님을 마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고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그래서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정말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수가 무엇인가?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가 와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평소에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당신이 죽으면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안에 생수의 이 강이 솟아나서 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요,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뭐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요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정말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아주 살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깡다고 있는 것처럼만 해도요, 죽음에 딱 임하면요 얼마나 사람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사람이 나약한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죽으니까 이 제자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이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막 이게 몸으로 느껴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불에 혀같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할 때 그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위치가 어떠냐, 그의 직업이 뭐냐,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되니까요,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가 3,000명씩 5,000명씩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빌리그레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꼭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역사들은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도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나의 인생을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지금 솟아 넘치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제나 오늘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대함도 변화도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강줄기가 말라버렸거나 아니면 더 이상 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요 많은 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 민족으로 해서 밤을 새워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잠잠히 어떻게 보면 묵상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할 때 우리가 어둠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선 예수라 명하노니 너는 그 육체 가운데 그 영 가운데 흔적도 없이 떠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원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문제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꼬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 갈급한 이 영혼으로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임재와 운행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구하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한 5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순간순간 과거가 생각날 거예요. 내가 참 10년만 젊었더라도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을, 내가 조금만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을, 이런 후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 시작하면 더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 열정도 없으니까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날마다 현재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 사람보다도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의지로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과 능력은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다 가짜예요. 이 신이 무슨 어둠의 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어떤 이 무속적인 사람들도 다 급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신을 영접했느냐. 근데 여러분 그 신이 무엇입니까? 참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목적대로 풀어가시는 이가 바로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환경이 어려울수록 어떻습니까?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불길 같은 눈동자로 정말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돈이 없다 할지라도 묶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연약해도 내 마음을 다 뺏기지 않습니다. 잠시 근심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염려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고 그 입에 찬양이 떠나지 않으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도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있지만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 분이 사신 여호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당신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나를 멸망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구원하신 나를 그냥 팽개쳐 버리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면하면 예면했지, 예면할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정말 지치셨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삶의 짐이 무거우냐? 내게 나와라. 내가 목마르냐? 너의 영혼이 갈급하냐? 죽을 것 같으냐?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영혼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요즘에는요, 보니까 그냥 밖에 서 있으면 한 5분만 서 있으면 땀방울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니, 며칠 전에 그 4층 테라스에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그 일 하시는데 얼마나 그냥 서서 계신데도 그냥 땀이 막 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내 방은 진짜 시원하구나, 내 방은. 4층이 좀 따뜻해요. 4층에 있다 3층만 내려와도 달라요. 근데 1층에 내려가면 꼭 동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저녁 때가 되면 그 막 옥상에서 내려오는 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에어컨이 될 때는 문을 닫았는데 요즘엔 문을 열어야 시원해요. 문 다 사방팔방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하나로 안 돼가 지금 2개씩 돌려가면서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땡볕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영혼이 곤핍하고 주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 삶이 언제 풀어질 것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갈급한 영혼으로 나가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시면서 그 배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수강이 솟아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솟아나서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그게 생수예요. 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생수들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차고 넘치는 삶을 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